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반드시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고 예배 한 10분, 20분 늦게 끝나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인데 왜 거룩한 예식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교회에 주신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했으면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 가운데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제정을 하셔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찬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알려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예식은 이렇게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세례와 성찬을 지겨워하면 안 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셔서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와 성찬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르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에 성례를 주셨는가 그랬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럼 무엇이 우리를 위하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로 세례와 성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은혜, 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
그 다음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 돈 계산해 갖고 이 정도 갖고 왔으니까 내가 요 정도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 때에 나오셔서 성경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 그것이 올바르게 설교되어지는 설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 자다. 그와 함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은혜든 간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의 은혜든 간에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믿고 듣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시고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정말 그런가? 그것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고 하는 기도,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설교 정말 듣지도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세례와 성찬이 행해질 때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은혜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을 봤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왜 주셨냐?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돈이 많으니까, 거기 형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식들 잘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곳은 교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우리 백석교단의 헌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권징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라면 이것들이 올바르게 잘 실행될 때 더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을 때는 덜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많은 교회? 물론 많은 차원에서 좋은 교회죠. 또 부자가 많은 교회? 돈이 많은 차원에서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고 죄를 미워하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그곳이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세례와 성찬, 성례를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로서,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교회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기 위해서, 도장 찍어주시는 확증을 해주시는 차원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세례와 성찬,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다른 말로 내가 제일장로교회 교인이다, 다른 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 나만 건강합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것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것은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우리만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정말 온갖 이단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으로도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 내 자식이 너무너무 잘 된다,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이러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항상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증거되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증거되냐 그랬을 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때 물을 사용해요.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이렇게 떠놓고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적시기도 하고 물을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물을 조금 이렇게 떠서 물을 이렇게 조금씩 붓기도 해요. 그리고 또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는 물속에 그냥 풍덩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요. 그래서 침례교는 목사가 침례교 가도 침례 다시 받아야 돼요. 장로교 세례는 인정 안 해요. 그거는 과도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선을 넘은 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뿌리든 머리에 바르든 물을 조금 붓든 물속에 풍덩 담갔다가 꺼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사용하게 하셨냐 그랬을 때 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통해서,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게 해주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고 입으로 먹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용서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봐라.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지 않냐? 물이 의미하는 예수의 피가 더러운 것, 그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말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듣고 그냥 의심하고 이게 어떤 거지?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신약 때에는 보세요. 신약 때에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구약 때에는 어떻게 알려주셨냐?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양의 피, 제물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신약 때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약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염소의 피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죄 있는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은 거죠. 14절에 그 핵심이 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거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봐라. 내가 말한 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다 받지는, 우리 이미 받았으니까 다른 새로운 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했습니까? 이거 또 세례식 있으니까, 성찬식 있으니까 또 10분 20분 늦게 끝나겠네, 아이고 지겨워,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거, 내가 세례를 받았지, 세례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늘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세례 받은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세요. 1년에 세례 받은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어요? 세례 받은 지 우리가 수십 년이 됐잖아요. 저도 유아 세례 받아서 저도 50년 이상 됐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세례 받은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내가 몸이 건강한 것으로, 내 자식 잘 되는 것으로, 좀 아니면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1년에 살아가면서 몇 번을 체험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세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받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과 함께 세례식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세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구나. 지금도 씻고 있구나. 앞으로도 씻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세례가 소중한 것이구나 를 깨달아 알지. 그렇지 않으니까 세례는 지겹고 귀찮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는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세례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주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었으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 내 죄가 끊어진,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것,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고 죽었으니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났구나. 다른 말로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천국을 상속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내가 제일장로교회 교인이 되었구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되었다. 예수의 죽음이 너희들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례 받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주중에 내가 아침에 세례를 또 생각하고 내가 받았던 세례를 또 점심때에도 생각하고 저녁때에도 생각하고 다음날도 생각할 때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고 내가 예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장 찍어주는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게 아니죠.
이미 합해진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또 교회 회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또 그 순간에 또 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것을,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다, 인쳐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물이 더러운 것을 씻죠. 물이 우리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를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베푼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로 새 생명을 갖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하실 때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세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꾸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교인인가? 막 이러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례는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표시로서 또 세례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세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 전도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죄를 지적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하나님을 거역한 자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거듭남의 은혜, 죄용서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게 되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도 세례만 받으면 미사 자체, 예배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표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세례를 줍니까? 누구에게 세례 줍니까?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종말 때가 오고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전체를, 그것을 교육을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그전에는 내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에 행하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시간이에요. 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맹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까요? 세례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맹세를 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내가 정말 회개했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진정으로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아무나 내가 1년 됐으니까, 내가 10년 됐으니까 교회 회원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공적으로 사람들,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까지의 죄된 삶을 살았는데 그 죄된 삶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을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이제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찬식에 참여 못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정식 회원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동의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또 직분을 받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장로교회 회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제일장로교회 권사니까, 제일장로교회 집사니까, 제일장로교회 목사니까, 내가 제일장로교회 성도니까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세례를 지겹다, 예배가 또 늦게 끝나서 밥을 늦게 먹겠네, 아이고 귀찮다, 성찬식 왜 이렇게 자주 하냐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성찬과 세례에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미,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오늘은 열심히 봉사하고 한 주간 잘 살았더니 한 90% 된 것 같다가 그 다음 주에 완전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는 구원이 한 70%, 60%, 50%로 낮아진 것 같아요. 언제 다시 그러한 불안함 속에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세례에는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고백한 것을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헌신하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살기로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고, 제일장로교회 회원인데 제일장로교회 회원답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모르니까 은혜도 못 누리죠.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죠.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교회잖아요. 제가 세례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답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그곳이 교회다워지는데 근데 세례와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지겨워하고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곳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의 예식이고 또 하나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문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세례문답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물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아멘, 네, 맹세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정말 당신이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 정도면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단 난데 그래도 최고는 아니지만 중간은 가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내 구주로 받는 거예요.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느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 예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까? 그거는 세례의 맹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세 번째, 헌신의 맹세도 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쫓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합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맹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늘 생각해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1000번 만번 지옥에 던져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지. 이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맹세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맹세했지.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맹세한 사람인데 맹세한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세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맹세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겹게
저렇게 나를 못 살게구나, 나를 괴롭히나, 복되는 얘기만 해주지 왜 자꾸 저렇게 그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세하셨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답을 안 하고는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런 문답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셨어요. 세례 받은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내 믿음이 어디에서 약해집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네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힘쓰겠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예 했어요. 세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봐라,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례를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한 거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라. 그리고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은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세례식에 함께 동참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이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권리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시면 되고 동시에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러한 의미가 있는 세례를 지겹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고 세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인데 성경적으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곳이 무슨 교회의 특징이 드러나겠어요? 그런 곳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이런 뜻을 깨달아 알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더 내가 풍성해집니다. 성도들이 더 유익을 얻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더 굳건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고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소중히 알고 그 세례와 성찬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고 참여하면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공적으로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예수를 믿어 그러면 잘 돼. 자식 잘 되고 뭐 병도 낫고 뭐 복도 받고 다 잘 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어줘.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야. 교회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책임도 있는 거야. 그 책임도 다 해야 돼.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핵심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또 교회의 표지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도구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함부로 소홀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같은 의미예요. 성찬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를 생각하세요. 늘 기억하세요. 이런 의미, 그걸 도장 찍어준 거예요. 정말 그렇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라.
내가 도장 찍어줬다. 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늘 세례를 생각하셔서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여러분의 본분을 열심으로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바로 시행하고 또 항상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으니 우리의 본분을 의무를 열심으로 다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